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경종이 울리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봤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6절 상반절에서도 에서가 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에서가 또 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6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당부의 말,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말과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이 아닌 바단 아람을 향해 떠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께 축복받는 야곱과 가나안 사람이 아닌 바단 아람을 향해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는 또 무언가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 에서의 아내라든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아내들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자신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께 축복을 받는 야곱을 보았고, 그리고 가나안이 아닌 바단 아람을 향해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가나안 출신인 아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된 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서는 자신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가나안 사람인 아내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결혼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결혼을 보며 근심했고, 이삭은 에서의 아내들로 인하여 기쁘게 살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나의 이러한 결과는 아내들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내들이 아니라 사실 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의 색시를 얻기 위해 그 먼 곳으로 종을 보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은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땅이고 결국 자신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 땅의 사람과 결혼을 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봐야 할 것은 가나안 여인인 아내들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내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외부적인 것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에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내가 가나안 여인들 때문에
내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에서의 문제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약속을 바라보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누구 때문에입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신앙적인 것이 문제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에서는 결혼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부로만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가나안 여인들 때문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의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딸인 느바요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니면 되겠다는 그의 마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의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주는 모든 복을 잃어버린 에서는 이제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차는 떠나갔습니다. 후회해봐야 에서가 얻을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도 에서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족장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물들의 흠을 기록해줍니다. 그 흠들은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경종과 또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에서의 후회하는 삶도 우리에게 경종과 경고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에서에게 나타나는 흠은 무엇입니까? 그 흠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흠은 이삭을 속인 리브가의 흠보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 야곱의 흠보다 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리브가나 야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비판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서의 잘못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차는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에서와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은 영원하며 중요하지 않는 것은 썩는 것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구원, 영원한 말씀, 영원한 약속 등 영원한 것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을 붙잡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후회했지만 이미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복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며 다시 돌이켜보려는 에서의 모습이 처량하기만 합니다. 오늘 에서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을 붙잡으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어 중요한 것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자신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후회하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후회와 회개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바라보며 슬픈 마음이 들게 되어 변화를 촉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서의 모습은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후회와 회개를 보면 많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에는 후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에서 나타나야 할 중요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보면 후회는 하고 있지만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후회만 하면서 결혼이 문제라고 여겼고 결혼을 다시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서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가볍게 여김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후회, 이 또한 중요한 것이지만 후회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감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다면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됩시다. 후회는 후회로 끝나겠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껄이고 다른 하나는 때문에 라고 합니다. 껄은 후회하는 사람의 소리이고 때문에는 문제의 본질을 외부로 돌리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에서의 모습에서 들려주는 경고와 경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에 목매어 살기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의 길을 가시며 남 탓하기 전에 내 탓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경종이 울리게 하옵소서. 후회하는 삶이 아닌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잘못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